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물었다.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시 풍습에 따라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해서 상속자를 낳아야 하는데 7형제가 모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자 예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세상에서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의 피터 마스 기자가 92년부터 93년까지 보스니아 내전에 참전한 경험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책으로 표현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은 92년에서 95년 사이 남부 유럽 발칸반도 옛날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인데 27만 명이 학살당하고 200여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20세기 유럽의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이 내전은 공산사회주의 정권이 붕괴한 후에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선동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특징은 어제까지만 해도 정답게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던 그 이웃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총을 든 학살자로 돌변한 것. 같은 슬라브 민족인 보스니아 사람과 세르비아 사람들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죽인 그 사건입니다.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왜 종교가 다르냐 하면은 강을 사이에 두고 오스만 터키가 수백 년 전에 이 보스니아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무슬림이 되고 강 건너는 기독교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인 세르비아 사람들 중에는 변호사와 엔지니어와 같은 지식층이 많았는데 이 지식인들이 정치인들의 선동에 빠져서 사람을 학살하는 일에 가담을 한 겁니다. 반면에 이 무슬림들은 그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은 일반 사람들처럼 일상생활을 즐기는 다른 민족과도 결혼하고 그 무슬림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일상적인 생활을 더 즐거워했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특히 기독교인들 이 세르비아 사람들이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그 이유로 정치인들의 선동에 놀아나서 집에서는 자상한 아버지가 지하실에 들어가서는 남의 아들을 고문하고 폭행하고 살해하고 성폭행하는 그런 잔혹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대학까지 나온 공부한 사람들이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적인 갈등, 그 갈등으로 친구를 죽이고 동창생을 죽이고 이웃을 향해 총을 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책의 부제가 20세기 유럽 야만의 기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유리 그릇을 깨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이웃이 불교도이든 이슬람교도이든 기독교이든 또 장애인이든 외국 노동자이든 종교와 신념이 다르고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더라도 서로 사랑해야 유리 그릇이 깨뜨려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이고도 우리 사회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유리 그릇을 자꾸 금가게 하는 운동이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사랑이라 그럽니다. 이웃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십자가가 되죠. 세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가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났을 때 온전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바칠까? 천천의 수양을 바칠까? 강물처럼 많은 기름을 바칠까? 혹은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바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에서 정의와 자비를 행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기름을 바치고 맏아들을 바치고 나를 바친다 할지라도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웃의 정의를 행하고 또 자비를 행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 문제가 생기죠. 자, 오늘 말씀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들은 율법 교사가 나오는데 그 성서의 원뜻은 그 서기관이나 율법 교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번역상에 이제 그렇게 번역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은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이웃을 결정하는 기준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와 어떤 관계가 이해타산이 맞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의 이웃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이웃은 율법을 자기들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사에게 이웃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강도나 도적가, 세리나 죄인은 그의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 동족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죄인이나 세리는 내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과 사귀느냐 그렇게 비방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 묻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를 보고도 피해 갔다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서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 되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서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그냥 피해서 지나갈 정도로 이 사람들은 냉혈한 사람이었을까? 냉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역시 불쌍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해갔지만은 아주 발걸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피해갔을까? 율법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이나 또 시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접촉하게 되면은 부정한 자가 되어서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직무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이 도와야 되나? 저 사람 어떻게 해?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그들 세계에서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짓는. 그래서 이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주저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걸 행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죄예요, 죄. 그걸 알고 있다면은 그 행하겠어요? 굉장히 주저할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 율법을 범하면은 제사장직이나 레위인의 직분을 박탈당해. 그러면 생계가 막연해지. 더군다나 율법을 어겨서 직분을 박탈당하면은 그 율법적인 유대사에서 매장됨.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뭡니까? 사람을 구원한다. 구원이 뭐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보살펴 줬어요. 생명을 구원한 겁니다.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푼 자비가 예수가 가르치는 복음이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복음이죠.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동네 지나가면서도 만나고, 지하철에서도 만나고, 시장에서도 만나고, 은행에서도 만나고, 학교에서도 만나고, 식당에서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나의 이웃이냐? 나의 이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달리 표현하면 오랫동안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큰 사고를 당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실패와 좌절 속에 빠져 지내는 사람, 슬픔에 빠진 사람, 굶주린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야. 우리나라에 가까이 있는 북한과 중국, 일본, 이게 우리의 이웃이냐? 우리 이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 땅의 백성들이 우리의 이웃이라. 우리 이웃이.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가 이웃이고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율법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내가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너희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인도 다 너희 이웃이다. 그들을 네가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죽지 않는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5천 명의 굶주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문둥병자들,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 기머거리, 안전뱅이, 혈류병자,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소외받는 세리와 창녀들, 죄인, 강도, 도둑놈, 이런 사람이 다 이웃이야.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외면하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란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내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셨다.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들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불쌍히 여겼다 이 성경의 그 원뜻은 내 창자가 끊어진 것처럼 괴로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웠다. 그 사람들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쫙 나오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막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어떻게 세상이 이럴까? 막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배고픈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음식을 주는 거, 이거는 이웃 사랑이라기보다는 구제 활동이다. 구제 활동.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저 사람의 배고픔을 내가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똑같이 느끼는 거. 똑같이 느끼는. 저 사람이 아파하면은 나도 막 그 아픔이 막 전해오고, 저 사람이 슬퍼하면은 그 슬픔이 내가 그대로 전해져서 나도 막 슬퍼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유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두드리게 맞아 피투성이 되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났나 해가지고 자기 일처럼 막 불쌍히 여기는 막 못 견뎠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친구입니까? 그 사람의 친척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강도를 만났을 때, 내가 세상에서 아주 공경에 처했을 때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친구, 동창, 친척,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어? 이 사람아 그러고 막 자기 일처럼 쫓아와서 이 일에 도와주는 사람. 그게 자비입니다. 그게 자비예요. 자비.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 물었지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말씀하셨을까? 강도 만난 사람이야말로 이웃이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 사람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이웃이 내 이웃인지 구별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의 이웃이 되라. 그랬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시간도 내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되고 관심도 가지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내가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 끝까지 돌아준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 희생을 했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나를 위해 시간과 돈을 써가며 수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거고 내가 오늘 이만큼 사는 겁니다. 이만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불쌍하니까 자비를 베푸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에서 어떤 가능성을 봤기 때문도 아니라 단지 불쌍하게 여겼다. 불쌍해. 아유, 저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쟤들이 지옥에서 영생하는데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다 각기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망한 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그 사마리아 지역이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도 옥토예요. 옥토. 그 지역에 이방인들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수백 년 동안 섞여 살면서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지 못해서 남쪽에 사는 유대 정통주의자들부터 이방인보다도 더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 사람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비켜서 갔다니, 피해서 갔다. 그래서 그 정도로 미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자비를 베풀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내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도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말 고지고대로 해서 도둑 맞은 사람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곤경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보여주면은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 그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작은 도움이라 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실 것. 이 하나님의 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 행동이어야 돼. 행동. 러시아의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맞댄 이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만난 이유는 그들의 이웃인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를 파괴할 무기를 거래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꼭 그들은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할 목적으로 만난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남을 해치기 위해 만나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만남은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의 악한 꾀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그 발걸음을 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이웃사촌 그런 말을 썼는데, 이웃사촌은 동네 같이 사는 사람, 또 담 너머 앞집 뒷집으로 사는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살 때 이웃사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우리 시대에는 그 이웃사촌의 개념이 앞집 뒷집에 사는 사람을 뛰어넘었어요. 전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모로코에서 일어난 지진이 실시간으로 사진과 영상으로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한다.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선교한다. 이 선교의 개념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고 또 한 형제고 자매기, 고통당하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거주할 곳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었는데, 이제 현대 사회로 점점 접어들면서 그 가난해지지 않도록 법과 이 제도를 통해서 이 부를 재분배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제 학생 때 친구가 행정고시 합격했는데 그 친구가 고시 패스하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어떻게 원래는 선생님 하려고 준비하던 사범대학 다녔는데 왜 행시를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공부하면서 그 매일매일 큐티 쭉 공부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자기가 선생님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일을 집행을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수십 년 동안 좋은 일을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당시에 보사부에 들어갔다. 보사부 자기가 선택해서 보사부 들어가서 아마 은퇴했을 거예요. 요즘은 그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이게 고위 공직자로 들어가서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 하다가 우리 송파 구의원 된 우리 박 목사님도 있는데 제가 박 목사님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이 기왕 들었으니까 이 길로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시라. 왜? 내가 생각해도 송파 구의 당신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집을 방문할 때 나는 똑똑똑 두드리면서 은영교회 강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문도 열지 않고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뭐 이런 사람 박탈 건데 당신은 똑똑똑 하면서 구의원입니다. 그러면 문 다 열어준다고. 그리고 앉아가서 이야기 다 들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다 알 수 있고 은밀하게 구청 예산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얼마나 좋냐. 얼마나 좋냐. 할 수 있으면 계속 하라고. 계속 하라고. 해보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멀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이게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주의를 주는 말이죠. 주의를. 이 율법사는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웃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이웃 사랑이 뭔지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잘 압니다. 잘 알아요. 또 이웃에 대한 관심도 조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너는 다른 사람보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가까이 있구나. 가까이 있구나.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가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실천해라. 행동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멀지 않다. 이거는 네 지식은 있는데 이제 행동해라. 행동해라. 행동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돌보신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실천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거기서 제가 발견했는데 오래전에 그 세상을 떠난 대학 앞에서 구두를 닦아 생활하던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입이 한 달에 그 당시에 그 100만 원이었다는데 그 하루에 그 10,000원 정도 구두 닦아서 버는 돈 10,000원을 그 20몇 년 동안 평생 이웃을 위해 썼다 그래요. 그날 썼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도 이 사람이 이분의 고백했다. 자기가 몸이 아파도 감기 몸살 걸려도 그냥 가서 일했다는 거지. 왜? 그 10,000원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그 10,000원을 벌 수 없으니까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2011년도 12년 전은 교통사고로 강남에서 교통사고 나서 그 철가방 천사로 알려진 김우수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2살 때 버려져서 고아원 그리고 12살 때부터 거의 노숙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평생 홀로 살았습니다. 평생. 54살에 당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했던 게 중국집 배달부, 짜장면 배달하는 그 배달 철가방임이죠. 그걸로 한 달에 70만 원을 벌었는데 고시원 주거비 20몇만 원을 제외하고 매달 5명의 어린 아이들, 불우한 아이들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그 초록우산 재단에서 그 이사장인 최보람 씨가 그 상주가 돼가지고 그 장례를 치른 그런 적이 있어요. 이분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교회는 나가지 못했다 그러는데 왜? 자기 같은 사람이 교회 가면은 막 교회가 오히려 그 해를 끼칠까봐 그 혼자서 예수 믿고 성경 읽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고시원에 같이 살던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본 이야기를 전하는데 툭하면 밥을 물에 말아먹고 간장 찍어 먹고 그랬다는 거지. 왜 저렇게 사나?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그 자기처럼 그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데 돈을 썼다는 거지. 그렇게 썼다는 거지. 70만 원에서 매월 5명의 아이들을 도왔다. 내가 힘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기관처럼 율법교사처럼 누가 내 이웃이냐 찾아다니면은 평생 자기 이웃이 누군지 찾지 못합니다. 찾지 못.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우리도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걸어간 길이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그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가 평생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그가 강도 만났을 때 그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서도 내가 뭘 하나 하고 돌아서고 생각에서조차 지워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평생 만난 적도 없었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주님이 가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돕는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